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엄청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를 뚫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성령 이곳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도 고쳐주시네. 결박을 끄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도 고쳐주시네. 결박을 끄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도 고쳐주시네. 결박을 끄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믿음의 교우들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두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공동 기도는 우리 앞에 모니터를 보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원하신 주님, 이 시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사역에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부득이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는 어린이 과학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의 믿음에 성장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캠프를 진행하는 산성교회 성김팀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8월 18일에 있을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준비되는 공연과 간증, 복음 제시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철원만납교회와 산성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철원만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에게서 떠나 계시니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보증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지 또 연약한지 힘이 있는지 또 불안한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보장에 대한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 가지 선택의 그런 갈등이 있으신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나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쉴까? 내가 너무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낼 것 같고 오늘 하루는 그냥 예의상 한 주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점심을 무엇을 먹을지, 많은 반찬 가운데 뭐부터 먼저 먹을지 늘 선택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선택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까지 계속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결과는 내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결정을 잘못 내리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 앞에서 두 가지로 반응한대요. 첫 번째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그렇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하면서 그 선택 이후에 어떤 보장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찾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장에 대한 확신을 찾는다라는 거죠. 보장에 대한 확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증입니다. 이것에 사람들의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TV에 나오는 광고마저도 우리에게 그렇게 광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보증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트에서는 이렇게까지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싼 물건을 찾으면 전액 환불할 뿐만 아니라 몇 배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셨나요, 여러분? 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보증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으로 환불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물건을 살 때 100% 환불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선택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그러면 금방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100% 이제 환불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돈으로 돌려준다고 내 실수와 과거, 잘못이 완전히 보상이 되나요? 돈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보상이 됩니까? 들인 시간, 애쓴 수고, 졸였던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보상이 돼요?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돈으로 보상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고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몽땅 다 돈으로 보상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은 돈으로 보상이 돼요. 그러나
삶의 근원을 구성하는 그런 결혼이라든지 자녀를 낳는 것이라든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든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이 많은 것들은 돈으로 보상이 돼야 안 돼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보장이 없느냐? 보장이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돈으로 보상할 수 없고 보증할 수 없는 그것을 보증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누가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보증이 되어주시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로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보증이세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고,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나의 연인이 되기도 하고, 나의 가족이 되기도 하고,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보증이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겠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보증이 되어주겠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증이 되어주시겠대요.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겠대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힘이 날 뿐만 아니라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보증이 되겠다, 내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그런 보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guarantee. 여러분, guarantee 들어보셨나요? 개런티를 얼마 받았느니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보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삶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바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의 삶을 보증하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데, 이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이죠. 옛 언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저들이 이제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언약의 전문입니다. 자, 이 언약을 너희들하고 맺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맺었던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맺겠습니다. 옛 언약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행위, 그 행위는 뭐예요?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앞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욕심이 좀 더 앞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만족함이 없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에게 한계이고 절망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옛 언약이 아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뭐냐 하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똑같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내 마음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아멘.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종일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면 주인이 인정해 주죠. 잘했다.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나중에 쫓아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으로 이미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증명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이것이 뭐예요? 바로 새 언약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를 구원하고 너와 특별한 관계에 맺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보증이 되어주시는데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새 언약을 언제 맺게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새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일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언약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약자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총을 갖다 대고 여기다 사인해. 그럼 사인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인 안 해요? 사인합니다. 그 사인하는 것은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 무효예요. 누가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정신이 없을 때 여기다 좀 사인해 주세요. 사인했어요. 그럼 그게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해요. 술을 잔뜩 먹여놓고 여기다 좀 사인하라고, 정신 없을 때, 그것도 무효해요. 정말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판단하에 받아들일 때 그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내게 어떤 조건은 없어요. 그러나 사인은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포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사인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사인하는 건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속은 거죠. 근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것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자연인으로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 가르쳐 주셨던 모든 가르침들, 교훈들,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진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것은 한 인간이, 자연인이 그냥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또 한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요. 그곳에 우편에 계시면서 혼자 이렇게 즐겨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때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십자가를 졌으니까 이제는 쉬자, 이랬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저들을 돌보고 저를 인도하고 그들의 삶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보증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보증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보증으로서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누가 보장하고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고 계세요.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까지의 보증으로서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됨의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신앙윤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은 신앙윤리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예요? 사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가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신앙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누가 보장해 줍니까? 누가 보장해 주죠? 그것을 보장해 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분명한 보장이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느끼는 사람과 못 느끼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보증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육체 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아내가 오열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할 때 나 평생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왜 먼저 가냐고, 그러면서 막 땅을 치면서 오열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겠다.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건가요? 거짓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평생토록 내가 책임지겠다. 장담했지만 그 장담을 지키지 못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적어도 당신보다는 더 늦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책임지겠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증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분이세요. 확실한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보장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몇 가지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면서 맹세까지 하시며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확실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세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사인까지 하시면서 내가 결코 변치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한 중보자로 세우겠다 맹세하시면서 세우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보증은 분명한 보증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보증하고 싶어도 사라지면 보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보장한다고 해도 회사가 망하면 그 보증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거나 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보증은 흔들리지 않는 보증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들은 언제 없었던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없었던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항상 살아계셔서 모든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증은 확실한 보증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증하고 싶어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증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니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거룩하고 악이 없고 흠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분들이 삼아야 될 보증이 어떤 목사님을 보증으로 삼았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을 보증으로 삼았어요. 어떤 목사님을 보증으로 삼다 보니까 신앙의 위기를 맛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정말 죄를 지었는데도 굉장히 정말 파렴치하게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목회자를 보증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예요? 배신감도 들고 분노도 찾아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목회자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나중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선배를 보증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중보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허덕이기 시작하면 그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의해서 삶이 보증된 인생은 그렇지 못한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특권이 뭐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분에 의해서 보증된 삶을 살아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대 축복이에요. 가장 큰 특혜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보다 2살 많은 저희 형님이 이제 노트북을 사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대학가에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노트북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워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워드라고. 이렇게 한번 치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치는 워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 2살 위의 형님이 그래도 대학 들어가니까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최고 좋은 S사의 노트북을 사줬어요. 근데 이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친구들도 야 정말 좋은 노트북이다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고장이 나요. 근데 사면서 보니까 그 판매하는 사람이 1년 동안은 무상 보증이래요. 무상 보증 기간이니까 뭐가 망가져도 오면 고쳐준다는 거죠. 근데 뭐가 하나 망가졌는데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그냥 쓰지 이렇게 해서 쓰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서 이제 못 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년 지나고 1개월이 더 지났대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더 일찍 가져올 걸. 너무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무상 보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내지 않고 그렇게 고칠 수 있는데 돈을 내면 고쳐주나요? 고쳐주지 않나요? 네, 돈을 내면 고쳐줘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비극인 줄 아세요? 이미 보증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분명한 보증자가 있고 보장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보통 안타까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증이 있는 인생과 보증이 없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보증이 되고 보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패배주의가 사라져요.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쁜 일이 2번 겹치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번 겹치고 2번 겹치면 내가 하는 거는 다 안 돼. 이렇게 그냥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보증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패배주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굴레를 다 벗어 던진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안타까움들을 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증된 사람은 또 이렇대요. 어느 날 갑자기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우세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 두려우세요? 그 죽음에 대해서도 어느 날 몹쓸 병에 걸려서 걸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에서도 일이 안 될 줄 모른다라는 그런 염려함 가운데서도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증된 인생이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증이 된 인생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 참된 자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느낄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강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보증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실패의 두려움, 불행의 예감 때문에 몸을 떨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하면서도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주일마다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둔감하면서도 불행이 닥쳐올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십시오. 불행에 대한 예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에 의해서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보증으로서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보증자로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자식이 속을 썩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안 썩여요? 네. 여러분은 예전에 부모님을 속 썩였어요, 안 썩였어요? 네, 그럼 확실히 썩였지. 자녀들도 속을 썩일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늘 마음에 드나요? 그분은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날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족을 구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인 하는 내 가족의 보증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결코 그분은 놓지 않으세요. 그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는 순간 그분은 응답도 보장하세요. 응답도 보증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응답하실 텐데, 그 응답도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보증하시는 그 확신에 날마다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확실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내 삶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보증된, 보장받은 그런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만 합니다.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보증으로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또 남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대로 따라갔던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보증하시는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보증이시고 보장이심을 고백하며 이제부터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보증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남들이 결정하는 아버지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보장,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보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삶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 내 경험과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온전한 보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어떤 분이시냐 하면 지난 실버 TD와 은생 TD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보증이신 그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보증되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오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인 사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노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증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마치 아무런 보증이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혼자서 결정하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정말로 주님의 보증받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헐떡거리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의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저들의 직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빈국이나 궁핍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관계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갈등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